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께 경배드리고 싶었고 함께 교제하고 싶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와서 경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다고 했사오니 인내하고 계속 나올 수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는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의 제목은 논쟁할 여지가 없는 성육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후에 성육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로 어렵게 표현하는 말들 중에 도성인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내용을 한자로 표시하면 도성인신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중국어 성경을 살펴봤더니 제가 중국어로는 말할 수 없고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성요 육신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논쟁할 여지가 없는 성육신이라 했는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성자가 이룰 성자입니다. 육신은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경의 교리를 말씀하는 그 내용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라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자주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의 교리를 설명하는데 줄여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어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지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 중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처녀가 아이를 벤다고 하면 그 말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까? 남자 없이, 남자와 상관없이 아이를 베고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다 상태를 말하는 건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한 인격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요소인 신성과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성, 이 두 가지 본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장 1절을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말씀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리려고 하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게, 마치 모래 한 알 위에다가 거대한 산을 그리려고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사람이다. 반 하나님, 반 인간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으로서의 속성인 인성을 가지신 분. 그러나 두 인격체가 아니라 한 인격이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납득이 돼요? 이 세상에는 그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압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네 권의 책을 우리가 사복음서라 합니다. 그 사복음서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 대답은 잘 하실 것 같아요. 뭐 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 이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복음서를 네 가지나 기록하게 하셨는가? 뭐 한 권의 복음서에다가 다 쓰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네 권의 복음서를 쓰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그분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족보로서 시작되는데 왕의 자손으로서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족보가 없어요. 왜?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냐?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종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 족보가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1절에 엄청난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거는 로마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주 특별한 내용을 자주 보시게 되는데, 곧, immediately, 곧이라는 말씀을 자주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즉시, 곧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림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누가복음은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족보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전혀 다르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르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구별하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말씀은 또한 하나님으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도성인신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자여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 1절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첫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 영원성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 창건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계셨고요, 가만히 구경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분명히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려면 영원하신 분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누구누구가 있기 전에 내가 있노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있었노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문법을 좀 모르시는가? 학교를 안 다니셔서 조금 무식하신가?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태에서 처음 생기신 분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선제라고 합니다. 어렵죠?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의 선제하심. 선제라고 하는 말은 먼저 선자, 있을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 창건되기 전에 먼저 계셨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이 창건되기 전에 먼저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그분이 여호와라고 거룩하게 불리시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처럼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죠?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이죠, 영원은. 그래서 영원한 것을 표할 때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는 영원 전, 영원 후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은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 전과 후가 안 맞지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표현을 쓴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말씀에 계시니라 할 때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처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있기 전에 먼저 이미 예수님은 스스로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속에, 아니 불교인이 아니라도 자주 하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전생에 뭘 했다고? 뭐가 잘 풀리면 전생에 뭐 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생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풀리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뭔가 잘 안 될 때 전생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말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소리 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으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생은 없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알파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오메가라는 말은 마지막 글자입니다. 여러분, 오메가라는 시계 아시죠? 네, 스위스에서 만든. 여러분, 왜 오메가인지 알아요? 더 이상 이 시계 말고 다른 거 만들어내지 마자. 만들어낼 필요 없다. 이 시계로서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방진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건방진 짓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를 만들면서 생명을 생각한다면 이 자동차를 사라. 그 차 타고 죽는 사람 수두룩뻑뻑한데, 현대 for life, 생명을 생각한다면 현대차를 사라. 생명을 생각한다면 볼보를 사라. 볼보 for life. 인간들이 건방지게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마침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처음에 말씀이 뭐예요? 계셨고 라는 내용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영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여러분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자녀된 도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부모 공경에 대하여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할 정도로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부모 없이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처럼 그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는, 부모의 고마움을 외면하는 사악한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도 모르는 몰상식한 놈들이다.
풀에 막 심한 놈들이다. 왜 그래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안 한다고? 제사 안 한다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상을 차려드리던 뭐를 갖다가 놓던 그분이 와서 다 하십니까? 저 제사 드리는데 많이 참석해 봤어요. 저쪽으로는 아무도 없으니까 참석할 일이 없는데 우리 여기 이창현 부형님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제사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땐 가요. 진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절합니다. 조상님 와서 배부르게 드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절한단 말이에요. 저는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뭐 없어지는 거 있는가? 뭐 사라지는 거 있는가? 과일 하나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니까 과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과일, 생선 중에서도 제일 비싼 생선 하지, 부모님께 드릴 거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공자가 그거 가르쳐 놓고 공자가 태어난 나라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들 제사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살아생전에 달하십시오. 살아생전에 하다못해 생선 한 마리 사드리는 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우 괴짝으로 갖다 올려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로 1장 1절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이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인격성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 두 번째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 영원히 계셨던 것처럼, 계셔 오셨던 것처럼 이 말씀 곧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기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계셨다.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이 계셨고, 아버지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함께 교제했다, 함께 친밀하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불변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본성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내용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목사님 좀 꺼주실까요? 너무 더운데. 시작.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며 신격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본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그분의 제자가 예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멍청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빌립아,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지요.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주 한마디로 확실하게 끝내버리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계셔서 졸리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연약함 속에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분의 본성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겸손과 경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하는 욕이 우리는 다행히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요. 근데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지저스 하면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게 되면 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그렇게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의 악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유일한 진리시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에게 주신 단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어야 되고 모든 이름들 위에 으뜸이신 이름으로서 나와 여러분의 경배를 받아야 합당한 이름입니다. 저는 1963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내가 평생을 두고 경배해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그 사실을 알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전하고 이 이름을 알게 하고 이 이름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저를 불러주셨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저는 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을 열어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셨으나 그걸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의 책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난상 토론하도록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 믿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목사님, 저 오늘 이야기 처음 들었는데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옆에 함께 달렸던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한 30분의 대화도 잘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믿었고 그가 믿은 사실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장을 받고 죽었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많이 들었느냐, 오랫동안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는 구원받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